여러분,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아마도 여러분의 마음이 한 발 내려앉은 듯한 느낌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마음 한편이 편치 않은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아무리 세월을 살았는데도, 아무리 경험을 쌓았는데도 왜 인생은 자꾸만 막혀 있는 걸까요? 우리는 모두 가슴 한구석에 이 물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저는 매일 밤 눈을 떴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 느낌을 아십니까? 아침이 되어도 마음이 무겁고 하루 종일 불안감에 시달리고 밤이 되어도 마음이 쉬지 못하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우리는 정말 열심히 해요. 밤샘도 많이 하고 힘들어도 견뎌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풀리지 않습니다. 마치 물 위에 떨어진 돌처럼 우리의 노력은 파도 속으로 사라져 버리는 듯합니다. 돈도 꼭 필요한 만큼만 들어오지 않고 자꾸 빠져나갑니다. 사람 관계도 자꾸 어긋나고 원하던 일도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 운이 없는 걸까요? 밤잠을 설치며 생각해 봅니다. 아, 내 팔자가 이런가 보다. 운이 없어서 이런가 보다. 하늘이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마음속 깊은 곳에 검은 응어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작던 응어리가 점점 자라나다가 언제부턴가 마음 전체를 차지하게 됩니다. 우리는 나이 들어갈수록 이런 마음의 무게를 더 깊이 느낍니다. 젊을 때는 나중에 되겠지 하며 희망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 앞으로는 달라질 거야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 희망마저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데요? 10년을 기다렸습니다. 20년을 기다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30년, 4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럼 이제는 뭘 기대할 수 있을까요?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습니다. 인생의 무게가 자꾸 무거워집니다. 매일 아침 눈을 떠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루 종일 불안감에 시달립니다. 밤이 되어도 마음이 쉬지 못하고 오로지 내일의 걱정, 다음 달의 불안, 앞으로의 어두운 미래만 보입니다. 외로움도 깊어집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이 정말 우리를 만족시켜주지 못하잖아요. 가족이 있어도 외로울 수 있고 친구들이 있어도 혼자라는 느낌이 듭니다. 상실감도 커집니다. 지나온 날들에 대한 후회도 밀려옵니다. 내가 다르게 살았으면 어땠을까? 내가 다른 선택을 했으면 어땠을까? 내가 저 사람처럼 똑똑했으면 어땠을까? 혹시 여러분도 이런 마음의 상태를 겪고 계신 건 아닐까요? 혹시 좋은 일이 생겨도 온전히 기뻐할 수 없고 계속 뭔가 불안한 그런 마음을 알고 계신 건 아닐까요? 그렇다면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나눌 이야기는 단순히 위로에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의 인생이 정말 왜 막혀 있는지를 밝혀주고 그 막힘을 뚫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할 지혜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바로 불교의 2500년 깊은 가르침과 조선시대 가장 위대한 실천의 철학자인 정약용 선생님의 200년 전 삶의 지혜입니다. 부처님과 정약용 선생님, 시대는 달랐습니다. 부처님은 2500년 전 인도에서 수행하셨고
정약용 선생님은 200년 전 조선에서 살아가셨습니다. 문화도 달랐고 환경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두 분이 깨달은 진리는 정확히 같았습니다. 마치 여러 산의 정상에 올라간 사람들이 같은 별을 보는 것처럼 부처님과 정약용 선생님이 발견한 진리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인생이 막히는 이유는 밖에 있지 않다. 안에 있다.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진정한 자유는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내 마음이 무엇에 묶여 있는지를 아는 것에 있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바깥을 봅니다. 더 많이 해야 한다. 더 많이 가져야 한다. 더 높이 올라가야 한다. 저 사람처럼 성공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며 늘 앞을 향해서만 달립니다. 마치 우리의 행복이 어딘가 저 멀리에 있다고 생각하며 말입니다. 혹은 우리의 불행이 어딘가 저 바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다. 저 상황이 나쁘다. 저 환경이 나를 올감했다. 운이 없었다. 이렇게 밖을 탓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밖이 아니라 안을 보라. 정약용 선생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의 인생을 한번 살펴봅시다. 정약용 선생님은 조선시대 가장 뛰어난 학자였습니다. 초대형 천재였습니다. 8살에 한글을 깨쳤고 10살 때 이미 한문고전을 혼자 읽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는 동료들이 감히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뛰어난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수학, 천문학, 의학, 공학, 음악, 농악 등 모든 분야에서 혁신적인 사상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정치적 음모에 휘말렸기 때문입니다. 진부박해 사건이라 불리는 사건으로 니네 선생님은 죄인으로 몰렸습니다. 정치권의 파벌 싸움에 이용당했습니다. 억울함이 얼마나 컸겠어요? 얼마나 분노했겠어요? 자신의 천재성도 다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명예도 떨어졌습니다. 외로움도 깊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힘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16년간의 유배입니다. 전라도 강진이라는 곳에 내려보내졌습니다. 천재 학자가 유배지에서 16년을 보냈습니다. 상상만 해도 절망적이지 않나요?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도 원망했을 거예요. 비난했을 거예요. 절망했을 거예요. 하지만 정약용 선생님은 다른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 16년의 유배지에서 선생님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저술을 했습니다. 경세유표, 목민심서, 주례, 흠음신서 등 수백 권의 책을 집필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선생님의 일기를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몸은 유배지에 있지만 마음은 자유롭다.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를 알았다. 명예를 내려놓으니 마음이 자유로워졌다. 지위를 내려놓으니 새로운 것이 보였다. 비난을 내려놓으니 감사가 보였다. 선생님이 깨달으신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외부의 조건에 있지 않다. 내 마음이 무엇에 묶여 있는지를 아는 것에 있다. 이 깨달음이 정약용 선생님의 16년 유배를 결코 낭비된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창조적인 시간으로, 가장 행복한 시간으로 만들었습니다. 부처님도 같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어떤 상황, 어떤 고통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탓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다. 저 상황이 나쁘다. 운이 없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진정한 고통의 원인은 그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의 원인은 밖에 있지 않다.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해서가 아니다. 상황이 나빠서가 아니다. 그 상황을 붙잡고 있는 내 마음이 고통의 뿌리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자꾸 막힐 때 사실 길이 막힌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막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조급해지고, 마음이 억울해지고, 마음이 비교와 분노로 가득 차면 그 순간부터 삶의 흐름은 조용히 막히기 시작합니다. 물을 생각해 봅시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그것은 물의 본성입니다. 아무리 장애물이 있어도 물은 그것을 우회하거나 시간을 들어서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흐르는 것이 물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강물은 조용히 흘러가며 언제나 목표 지점을 향해 흐릅니다. 우리는 그 흐름을 감싸 안으면서 흘러가는 순간을 즐깁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욕심이 있는 곳으로 쏠립니다. 집착이 있는 곳에 멈춥니다.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낫다. 나는 이런 수모를 당할 수 없다. 내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가두어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감옥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이런 상태를 깊이 있게 분석하셨습니다. 선생님은 이런 상태를 마음의 감옥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우리는 감옥에 갇혀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신체적으로는 자유롭습니다. 원하는 곳을 갈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은 우리 마음속에 지어진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 성공은 해야 한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다고 인정받아야 한다. 내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 나는 이런 수모를 당할 수 없다. 이런 생각들이 만든 감옥입니다. 높은 담장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견고한 벽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제한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잘 될까? 뭘 더 해야 될까? 무엇을 더 가져야 할까? 하지만 불교의 진정한 질문은 다릅니다. 정약용 선생님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도 다릅니다.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무엇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가? 내 마음의 감옥을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어디에 갇혀 있는가? 이것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집니다. 그 마음은 자연스럽습니다. 누구나 그런 욕구가 있으니까요. 우리는 뒤처지지 않고 싶어집니다. 요즘처럼 경쟁사회가 심한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손해보지 않고 싶어집니다. 우리가 흘린 땀이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마음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인간으로서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 마음이 밤낮 없이 우리를 몰아붙일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부터 인생은 사는 것이 아니라 버티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매일 아침 눈을 떠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오늘도 버텨야 한다. 오늘도 힘내야 한다. 이렇게 버티며 살아갑니다. 밤이 되어도 마음이 쉬지 못합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 내 인생이 정말 이대로일까? 이런 불안감이 계속됩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정약용 선생님이 유배지에서 16년을 보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 마음의 벽을 허물고 나오면 세상이 달라 보인다. 이 마음의 감옥에서 한 발 나오면 삶이 달라진다. 우리가 그 감옥에서 한 발 나오면 세상이 조금씩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억울함을 조금 내려놓으면 사람이 보입니다. 우리가 품었던 원망과 분노 뒤에 숨겨진 상대방의 사정이 보입니다. 상대방도 고통받고 있었다는 것이 보입니다. 조급함을 조금 내려놓으면 길이 보입니다. 우리가 서둘러 달려갈 필요가 없었던 것들이 보입니다. 바로 지금 여기 우리 앞에 있던 소중한 것들이 보입니다. 비교의 마음을 내려놓으면 감사가 보입니다. 내가 가진 것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가 보입니다. 내가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 보입니다. 분노를 내려놓으면 사랑이 보입니다.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새로운 가능성이 열립니다. 부처님도 같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이란 무엇일까요? 극락정토로 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딘가로 도망가는 것도 아닙니다. 현실에서 눈을 돌리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 마음의 감옥에서 한 발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에 묶여 있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것이 바로 해탈입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말했습니다. 장선약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최상의 선함은 물과 같다는 뜻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물과 같습니다. 물은 만물을 잘 이롭게 하고도 그 공을 다투지 않고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낮은 곳에 있습니다. 따라서 거의 도에 가깝습니다. 물은 형체가 없어 어떤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서 그 모양이 변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마음대로 모습을 바꿀 수 있습니다. 또한 물은 위에서 아래로만 흐릅니다. 억지로 그 흐름을 거스르려 하지 않습니다. 세상 흐름에 자연스럽게 몸을 맡기는 것처럼 물은 언제나 낮은 곳으로만 흐릅니다. 이처럼 억지로 자신의 모습을 규정하지 않고 억지로 자신의 흐름을 거스르려 하지 않는 물의 속성 같은 것이 노자의 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상황들을 생각해 봅시다. 과거가 얼마나 힘들었든 간에 너는 항상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온전히 놔두면 자연히 손에 넘어옵니다. 그저 놓아두기만 하면 충분합니다. 그 순간 자유의 날개가 펼쳐지며 고요의 영역을 되찾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놓지 못한 마음 하나가 우리의 삶 전체를 붙잡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미워하는 사람, 용서하지 못한 사람, 그리워하는 사람 말입니다. 그것이 돈일 수도 있습니다. 재정적 안정성, 부의 축적, 경제적 성공 말입니다. 그것이 자존심일 수도 있습니다. 상처받은 자존심, 지켜야 할 명예, 잃어버린 체면 말입니다. 그것이 과거의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어릴 때의 아픔, 과거의 실패,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 말입니다. 그것이 성공에 대한 집착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고정된 생각 말입니다. 그것이 지위나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 인정, 주변 사람들의 칭찬, 남들 앞에서의 우월감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든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막혀 있는가? 뭔가 빠진 것 같은데 뭘 해야 할까? 이렇게 물으면서도 그 답은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는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추가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더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애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교의 진정한 교훈은 다릅니다. 불교는 우리에게 애쓰지 말라는 말을 통해 조용하게 노력하는 법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노력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불교는 우리에게 애쓰는 것과 집착하는 것의 차이를 가르칩니다.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지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아에 대한 집착은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력하고 애쓰는 것은 훌륭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노력과 애쓰기에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집착은 우리를 구속하고 불안과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마치 꽃이 향기를 풍기면서 자연스럽게 피어나듯이, 마치 물결이 자유롭게 밀려오면서 아름다운 조각을 만들어내듯이 불확실한 삶의 흠에 맞춰 나아가면서 우리만의 아름다움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노력과 애쓰기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애쓰지 않는다는 것은 단지 게으름이나 태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자연스럽게 흠에 맞춰가면서 마음의 평정과 균형을 유지하고 삶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노력과 열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과에 과도하게 집착한다면 평온과 만족은 영원히 느끼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애쓰지 않고 흐름에 맡기는 것은 인생의 여정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노력을 게을리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을 바른 방향으로 흐르게 두는 것입니다. 허무함과 소외감에 시달리지 않으며 현재의 순간을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며 현재의 순간을 최선의 노력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자아를 버리고 소망과 두려움을 넘어서고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어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할 뿐, 그 결과에 과도한 헌신을 기대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은 변화하는 것이며 우리는 그에 맞춰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애쓰지만 동시에 조용한 마음을 가지며 세상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흐름에 맞게 움직여야 합니다. 이러한 자세는 우리에게 평화와 행복을 선사할 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른 이들에게 영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생은 모임과 흩어짐, 삶과 죽음, 그리고 얻는 것과 잃는 것이 번갈아 찾아오는 사계절과 같습니다. 상황이 얼마나 나쁘건 그것은 곧 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해의 거센 물결 건너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머물지도 애쓰지도 말라. 머물고자 하면 물속으로 가라앉고 애를 쓰면 물결에 휘말려드느니라. 번뇌로부터 해탈하고자 하는가? 번뇌를 멀리 떠나고자 하는가? 행복을 가져오는 공덕을 쌓기보다 욕망을 버리고 고요함에 머물러라. 지나간 일을 슬퍼하지 않고 오지 않은 일을 애태우지 않으면서 현재의 삶을 지켜나가면 얼굴빛이 항상 맑고 깨끗하리라. 우리는 모두 삶의 압박으로 인해 지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불확실성과 불안으로 자유롭지 못합니다. 미래를 예측하고 통제하려는 욕망이 우리를 끌어당기며 애쓰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것들이 많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그럴 땐 조용한 자세로 쉬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몸과 마음을 휴식시키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힘차게 일어나 움직일 준비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의 모든 상황은 그저 찰나입니다. 그렇기에 상황이 좋다면 그저 온전히 즐기면 그뿐입니다. 그리고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이게 영원하진 않을 것이고 점차 나아진다는 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이딴 건 지나가고 없던 건 돌아옵니다. 곧 지나갈 순간들 너무 두려워하며 마음 쓰지 마라. 너의 마음이 밝으면 해가 뜨고 너의 마음이 접으면 달도 진다. 우리는 자신이 얻은 것이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영원히 소유하고 싶은 욕망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결국 그것이 족쇄가 되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에 도달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자신을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고민이라고 생각되는 순간, 고민은 시작됩니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순간, 그 순간을 우리는 잘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신을 자랑스럽게 표현하고 화려한 꽃을 피우며 성공을 추구하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상치 못한 압박을 받을 때마다 깊은 시름에 잠기지 말아야 합니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따라다녀 심신을 피로하게 하는 것. 그리하여 반복되는 물음에 지쳐 자존감을 잃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그 속에 매몰되어서는 고통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 미래에 더 높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는 현재 자신에게 휴식을 주는 관대도 필요합니다. 한계에 다다랐다고 보내는 신호를 애써 무시하지 마라. 최선을 다한 나를 칭찬해주고 보듬어주고 껴안아야 합니다. 함부로 내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들이 오래 머무르지 않게 해야 합니다. 과거가 얼마나 힘들었든 간에 너는 항상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인내심을 가져라. 모든 것은 적당한 때에 결국 내게 올 테니 언젠가 너는 내가 있어야 할 곳에서 너와 함께 할 운명인 사람과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고통은 당신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 고통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살면서 힘든 일, 슬픈 일이 왜 없을까? 하지만 이러한 고통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자신이 고통을 붙잡고 있어 스스로를 괴롭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세상 이치가 하나로 통일되면 세상에는 다툼도 오해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름의 철학을 가지고 서로 다른 환경에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타인이 널 어떻게 느끼는지는 내가 관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꾸려 하지 말고 오로지 너의 인생을 살고 행복하여라. 타인의 삶과 비교하지 마라. 해와 달은 서로 비교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그들의 시간대에서 빛나고 있을 뿐입니다. 타인을 시샘하지 마라. 너무 경계도 하지 마라. 그저 너 자신의 최선의 모습이 되는 것에만 몰두하여라. 타인이 널 어떻게 여기는지 신경을 덜 쓸수록 넌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할 지혜는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한 이론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 인생 속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이 유배지에서 경험하신 것처럼 우리도 현재의 상황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맛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도 마음의 감옥에서 한 발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꿈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입니다. 수천 년 전 부처님이 깨달으신 것이고 수백 년 전 정약용 선생님이 실천하신 것이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이 그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막혀 있다면, 지금 인생이 답답하다면 무언가를 더 하려고 애쓰기보다 잠시 멈춰서 이 한 가지만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꼭 붙잡고 있는가? 무엇이 내 마음의 감옥을 만들고 있는가?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질문 하나가 생각보다 큰 길을 열어줄지도 모릅니다. 그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마음을 다그치지 않는 공간입니다. 삶을 재촉하지 않는 공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해질 수 있기를 바라는 공간입니다. 부처님의 2500년 깊은 지혜와
정약용 선생님의 200년 전 실천의 삶이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길로 한 걸음 내딛어 보시겠어요? 그 길은 생각보다 가깝습니다. 그것은 밖이 아니라 안을 보는 것입니다. 더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음의 감옥을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감옥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이 16년 유배지에서 가장 창조적인 업적을 남겼듯이 우리도 현재의 상황 속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이 깨닫으신 대로 마음이 자유로우면 이 몸이 어디에 있든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이제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인생이 자꾸 막힐 때 반드시 돌아봐야 할 한 가지.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 마음을 놓아줄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과 정약용 선생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깊은 지혜의 세계로 걸어갑시다.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